감사합니다. 좀 어색한 것도 있겠지만 옆사람, 뒷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정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만 받으면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고넬료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로마 당시에 이스라엘 속국이었잖아요. 로마 장교, 아주 A급 장교. 요새 말로 말하면 엘리트 장교였고, 그야말로 황제의 직속, 이탈리아대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이제 그런 인물이 은혜 받는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목을 세 가지 신앙,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늘 하나님 말씀은 귀하지만 정말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도 귀가 열리고 또 마음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나이도 수가 적고 뭐 그러지만 상관없이 제 중심이 있어요. 저는 목회할 때 늘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는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된다. 이 성공이란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신앙생활에 성공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 전부 다 성공하기 위해서 뭐 공부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나름대로. 뭐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근데 신앙생활은 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성공하면 반드시 따라오고 인생 성공이거든요. 교회가 좀 성도들이 이래야 아니할 말로 좀 보람 있고 또 교회 다니는 보람도 있지. 늘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신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럼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너무 당연한 것. 근데 이게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세상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쟁투해야 되잖아요. 또 쟁취해야 되고.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되게 돼 있거든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성공했어요. 요셉이 성공했죠. 다윗이 성공했죠. 근데 왜 똑같은 하나님 우리는 못 합니까? 그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무엇인가 좀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놓고 우리 성도만큼은 정말로 신앙생활 성공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성공된 이름, 그 이름 붙잡으면 돼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다른 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의 한계 못 넘어서요. 안 되면 안 된 대로 세상 말로 말하면 운명 팔자 못 이겨요. 그렇잖아요. 그럼 맨 그것을 메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그랬어요. 그 두 번째가 저는 이제 끝까지란 말을 쓰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끝까지 여기에 쓰임받아야 된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후대가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야 되잖아요. 저는 신학교에서 교회 역사를 가르치면서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생명 걸고 그 250년 동안 노마 핍박받으면서도 지키면서 순교하면서 신앙생활을 지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모슬렘이 딱 장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약 1500년 정도. 그럼 하나님이 모슬렘이 믿는 구상만 못 하는 것입니까? 무엇인가 중간에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 복음가진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 믿는 교회가 맞다면 이 지역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후대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된다. 영원한 거 붙잡으면 돼요. 영원한 거.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안 되면서 무슨 자꾸 그리스도 말한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지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유일한 그 이름 좋거든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것도 우리 교회는 아직 수가 적고 힘이 없지만은 정말로 이 사회,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 지역을 돕는 교회,
어떤 면에서는 지역에 우리 교회 꼭 우리 교회 때문에 사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스라엘만한 교회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면은 지역에 민폐를 끼치는 교회가 된다면 안 되잖아요. 저 교회 때문에 무엇인가 나는 다니지 않지만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할 만큼 분명한 증거가 있는 교회. 근데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불신자에게도 칭송받았어요. 칭송. 그걸 불신자가 인정했어요. 자, 당신들이야말로 진정 그리스도인들이구나.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규모가 있으면요,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 지역에 무엇인가 필요한 걸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런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천지교회 백성교사를 파송할 만큼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고넬료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내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아, 신앙 생활이 좀 잘못되고 있구나. 신앙의 삶이 잘못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첫째는 이 종교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오해한 것이 종교로 보니까 오해예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목사로서 그런 게 아니고 종교라면 교회에 할 필요 없어요. 주변에 종교하는데 무엇 때문에 교회에 또 짓고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종교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율법은 주로 도덕이거든요. 도덕과 윤리 중심이거든요. 윤리. 그리고 세상 중심이었어. 세상 법. 이건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근데 이걸 뛰어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이거 못 벗어나서요. 이게 무슨 기독교인이 저러냐, 무슨 장로가 저래, 이렇게 나온다. 맞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틀린 말이거든요.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답을 못 내는 거예요. 전부 다 종교는요, 나 중심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성실하게 하고, 내가 착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종교는 그건데 기독교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걸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비주의입니다. 이건 주로 체험이거든요. 체험과 능력.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다도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믿을 생각하지 않고 뭐 교회 다닌다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가 체험하고 능력까지 몰려드는 거예요. 그 능력과 체험이 나에게 유익이 되든지 말든지 보고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율법주의. 어떤 사람은 엘리야, 신비주의.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랍니다. 에레미야, 선행주의. 착하면 된다. 착해야지요, 당연히. 그리고 도와줘야지요.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해야지. 제가 말하고 이게 나쁘단 말이 아닌데 이거 가지고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 해결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는 사단을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는 지옥 가는 길을 못 막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이것까지 안 된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이것 한다고 절대 귀신 물러가지 않습니다. 귀신은 그리스도 앞에서만 물러가게 돼 있거든. 어둠의 세력은 빛 앞에만 물러가지 않은 빛은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빛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또 안 돼요. 이거 나쁘단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일이 빠지면 안 된다 그 말.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종교생활이요. 이게 종교생활하면요 분명히 문제가 와요. 문제가 죽도록 하고. 제가 과거에 그랬거든요. 지금 뭐 마음은 안 그렇지만 지금도 뭐 보잘것없지만 과거에 착하지, 열심히 성실하지, 아주 정확하게 철저했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사실은 나쁜 게 아닌데 복을 막아요. 이게 기준이 된다. 기준이 전부 자기 나라고 하는 기준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뛰어넘지를 못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도 문제가 안 될 만큼 다 끝내버렸거든요.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 보세요. 고넬료라는 인물. 이 참 안타까운 게 고넬료 보세요. 여러분보다 좀 죄송한 말입니다. 훨씬 훌륭해요.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성경 보세요.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항상 기도했다. 그 많은 구제도 그냥 많은 구제를 했다 그랬어요.
그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장교가 말이죠. 당시에 로마에 소급받은 이스라엘 앞에 장교가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것도 엘리트 장교가. 근데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늘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붙입니다. 다음 이야기하겠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래서 말씀을 들어라. 복음을 들어라. 그 말이거든. 이렇게 잘하고 우리 이 정도만 해도 굉장한 신앙 좋다고 말하잖아요. 항상 기도하지. 무슨 성경 그랬잖아요.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항상 기도합니까?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경건이란 말은 그야말로 거룩한 삶이요. 경이란 말은 잘 섬긴단 말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섬기는 것도 나요. 나 중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구제했어요. 그 장교가 참 남을 돕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기 신분이 그래도 직할 때 장교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직할 때는 군대에서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 비록 백부장이어도. 왜냐하면 황제 직속이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뭐가 하셔서 남을 돕습니까? 근데 많은 착한 사람이 아주 착한 사람. 그런데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땐 많은 성도들이 이 소에서 못 벗어나. 열심도 하지, 기도도 많이 하지.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솔직히 과거에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막 그랬거든. 사실. 근데 답이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남들은 뭐 하는데 힘이 없어요. 근데 몰라. 이런지도 몰라. 사람 볼 때는 저분 신앙이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사람이 좋구나. 나쁘단 말 아닌데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제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인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니까 고넬료를 은혜 주셔서 베드로를 만나라. 베드로를 초청해라. 마치 가까이 있는 요바에 베드로가 와 있다. 불러서 복음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 모르면 이 사람은 고넬료는 굉장한 인물 아닙니까? 누가 봐도 신앙 좋은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모르면요 그렇게 늘 갈급해요. 갈급하고 무엇인가 만족이 안 되는. 그래 자꾸 끼웃거린 거예요. 뭐 새로운 거 없는가 싶고 뭐 또 조금 더 은혜스러운 교회가 없는가 싶고 말이에요. 이게 참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습니다. 많이 이동합니다. 무엇인가 갈급하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했었고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종교생활에서 그래요. 그랬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복음적인 삶이요. 복음이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끝냈다 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모자람이 없을 만큼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유익된 것은 아니다. 어떤 것도 자유다. 자유가 신앙 없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것만 조심해라. 정말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믿음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되고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 율법 그래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건 믿어야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고 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다 그 말은 영원하신 분이다. 원래 예수님의 모습으로 갔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창조주요 능력 있는 분이요 어떤 것도 가능한 분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리 없는 그런 분입니다. 가장 높으신 이름입니다. 가장 크신 이름입니다. 안 믿어서 그렇지. 다만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고 안 보이니까 자꾸 그것을 이용하지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안 보이는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냥 믿으란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나와 있으니 그 근거해서 믿으라고 말이에요. 무조건 믿으라면 그건 맹종이요. 맹신이고요. 부활하시니까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원래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죄를 끝냈다고 말이에요. 지옥 권세를 끝냈다고 말이야. 사단 권세를 끝냈다고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자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그랬잖아요. 어떤 죄도 끝내는
이 사실이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면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저주로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 죄를 저도 괜찮습니까? 지어도 괜찮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임마누엘 오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이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래 미리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함께 하시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이게 복음적인 삶을 살면요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여러분 문제 없다 하게 해버리면 문제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믿고 하는 말이니까. 그렇잖아요. 무조건 믿지도 않으면서 괜찮다 해버리면 그건 괜찮지 않아요. 말은 괜찮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괜찮은 분이 계시잖아요. 그 이름이 여러분이 듣기 싫을지 말든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저는요 사실은 내가 목사도 부끄럽게도 늦게 알았어요. 지금 한 25년 전에 복음 들었거든요. 그전에 나도 똑같이 종교사를 어요. 똑같이 종교사.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아마 지금도 많이 몰랐더라면 내 스스로 잡혀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늘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몸부림칠 겁니다. 근데 성격 보고서 굉장히 좀 세상 말하면 깐깐해 보이잖아요. 그래 이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깐깐한 것이.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사람 좀 인품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거. 종교사는 절대 축복이 없습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이건 완전히 사탄이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전부 다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 그리고 감소로 끝나면 좋은데 싸우고 있다니까 계속. 유서 있으면 싸워야 돼. 율법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싸워야 되는데. 그 맨 뒤에서 수근거리면서 비판하고. 그럴 수밖에 율법인데. 전부 자기중심이에요. 나.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거예요. 율법이요. 이게 종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에 도달하는 겁니다. 전부 다 육신적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함께 사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의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애로 들어가. 그러도 불어 먹고 그는 나로도 불어 먹으리라. 먹고 마시고 영적으로 볼 때 늘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짧은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이 깨달으면 평생의 답이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복음적인 삶을 살면요. 세 번째 오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이 사실이 믿어지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1000명.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소명. 그래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사명. 그래 1000명, 소명,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이 좋은 복음을 나에게 주신 이유를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야 할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게 아니냐. 그게 1000명, 소명, 사명이에요. 1000명은 말 그대로 하늘의 명령이요. 소명은 나를 불렀단 말이고 사명은 나에게 할 일을 줬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직 이제는 전도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오직 선교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에 이제 오리라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이것밖에 없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성공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답이 딱 모아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삶의 방향도 정해지고 이것 때문에 삶의 목표, 그 삶의 방법 여기에 방향 맞추는 겁니다. 정말 한번 해보세요. 이거 딱 오늘 깨닫고 해보세요. 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내 남은 인생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여기에 방향, 목표
방법을 한번 맞춰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구원받지 못했다면 뭐 이건 한번 안 맞지만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아서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다면 성령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어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생각하면요 굉장히 막 벅차올라요. 그래 말이야. 나는 왜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이 계시는데도 내가 이렇게 어떤 초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약간 또 무엇인가 아쉽기도 하고 말이야. 이럴까 말이야. 아, 나도 믿음이 없구나.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일단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만족해야 되잖아.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그 더 나가서 이제는 삶의 방향이 이제 전도제자. 전도제자가 얼마나 귀하나. 일하는 사람이 전도제자거든요. 그리고 후대, 렘넌트, 후대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무엇인가 후대 앞에 남기고 가고 전도제자를 남겨놓고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세계 부모가 되는 그날까지 해야 되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끝까지 쓰임받아야 되니까 제자가 아니면 쓰임받지 못하죠. 제자는 특징은 끝까지 지속하는 겁니다. 충성된 자입니다. 그럼 우리 후대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후대 앞에 이 참된 복음과 이 전도자의 삶이 들어가면 여러분 후대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떤 면에서는 좀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무것도 안 도와줘도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난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기고 갈 것이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남기고 갈 것이냐,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어떻게 알고, 이거 안 남기면요 결국 무너져 버립니다. 세상은 너무 유혹이 많습니다. 세상은 홍수가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 떠내려갑니다. 지금 뭐 엄청난 흑암미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귀신이 와도 귀신이 온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걸그룹들이 지난번에 나와서 이야기 안 합니까? 귀신하고 같이 잠자는데요. 같이 저녁 가면 귀신이 기다리고 있대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뭐 가깝게 지는데요.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낄낄대면서 이야기를 해요. 난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받았고, 이야, 저렇게 귀신이 들을 수 있냐 말이야. 근데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이제 내 자식이 무너지고 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아차하지 몰라요. 이게 사단의 괴락이거든요. 교회에서만 이런 말 해줘야 돼요. 세상에 이런 말 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들어야지. 이 듣기 싫어해버리면요 답이 없어요. 저도 어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잘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늘. 아이고 뭐. 근데 제 성격이 그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답은 아니라고. 뭘 알아야 되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란 말은 내 주어진 나의 말 그대로 정체가 뭐냐, 영적인 정체가 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내 모습 말고 안 보이는 영적인 정체가 뭐냐. 이것은 이미 주신 거니까 꼭 기억해야 5가지.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신분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이건 그냥 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하나만도 끝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말이죠.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절대 주권자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랬습니까? 자꾸 그 놓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정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느냐? 또 나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물어볼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믿어진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사명을 줬어요. 이게 이제 전도자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자. 내 신분이 전도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된 동시에 세상 살리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들어가도록, 생명이 들어가도록 나에게 전도자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이게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약자를 써서 미안합니다. 이거 헬라어로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 약자인데 쉽게 하려고 썼으니까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해도 돼요. 내 안에 계신 성전, 내 안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 성전에 계신 그리스도, 성전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받으면 돼요. 그렇죠? 좀 겉모양은 안 좋아도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왕이 있으면 왕궁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초라한 집도 왕이 살고 있으면 왕궁이요. 그렇죠? 대통령이 살고 있으면 한국은 청와대, 미국은 백악관. 초라한 상자 속에서도 보석이 들어있으면 보석 상자. 그렇죠? 뭐가 들어있느냐 다 달라진 겁니다.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이에요.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늘 이분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분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전도자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순간순간. 놀라운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늘 우리에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주님만 바라봐도 그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돼요. 사실은. 워낙 안 바라보니까 그러지. 맨 엉뚱한 건 바라보니까 세상 바라보고 맨 눈에 보이는 건 뭐 좀 나한테 도움되는 게 없으니까 그것만 바라보니까 그렇지. 그것도 나쁘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하고 답은 안 나온 거라 말이죠. 네 번째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75세 된 아브라함 부를 때 따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지금 개혁성경에는 복이 될지라 같은 말이에요.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쉽게 말하면 복둥이에요. 복둥이. 내 안에 복의 근원 되신 성령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대한 복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계신 곳은 복이 된다고 믿어야 돼요. 이걸 누가 믿었느냐? 요셉은 노예였잖아요. 근데 그 노예 현장이 복이 되잖아요.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나중에 한 민족이 살아나잖아요. 그래 믿기만 하면 돼요. 복의 근원. 내 안에 복. 그래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의 증거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그래야 뭐 증거 나오죠. 마지막으로 이 복의 근원 어디까지? 행복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자로.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 안에 복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행복을 쫓아가죠. 근데 행복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행복은 영원한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5가지 늘 이미 주신 거니까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이것만 믿어도 될 겁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전부 다 인간의 무엇인가 들어가야 돼요. 인간의 어떤 의지가.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냐.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특히 영적인 것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못 벗나. 그래서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걸 깨달아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 종교생활에서. 아니할 말로 좀 극단적인 말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행는 것이 아니지. 근데 믿지도 않고 타짜고짜 하면 된다고 하시면 몰아붙여버리면 세상 그러잖아요. 할 수 있다. 그것도 되긴 됩니다. 근데 결국 무너져 버린다.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인간이 쌓는 바벨탑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그분을 누리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분을 모시고 살면서 그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겁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당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 속에서 늘 그분과 이렇게 영적인 교제하는 겁니다. 소통. 그러면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운전하시면서도 주님이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늘 또 힘을 주시고 내가 누구를 만나면 축복이 되게 알려주시고 얼마나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까? 신앙생활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삶 속에서. 한 번씩 예배 때는 이제 은혜 받으려고 뭐 이런 것이고 개인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 와서만 된다?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지만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도 공부 잘하잖아요. 집에 와서 예습하고 복습하고. 우리 신앙도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삶을 꼭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해 하셔야 돼요.
내가 종교적인 삶에서 이제 복음적인 삶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도자의 삶으로. 이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것은 오게 돼 있어요. 이것만 누리면 전도자는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좋은 복음을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거 복음 알게 되면요, 점점 이것이 보여져요. 종교가 보여져요. 저렇게 훌륭한 분인데 딱 잡혀 있구나 지금. 무엇인가 지금 자기의 의에 잡혔구나. 자기의 의. 나라고 하는 의. 인간은 의인이 없는데 자기 의에 잡혔어요. 특히요, 자기 생활에 철저한 사람들이 자기 의에 많이 잡혔습니다. 또 남에게 피해 안 끼친 사람들이 자기 의에 잡혔어요. 또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이 자기 의에 잡혔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인간은 어차피 의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찾아오는 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마음으로 찾아온 저주를 어떻게 막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난 저주를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딱 세 가지 간단하잖아요. 우리 한국은 3세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 가지 항상. 종교적인 삶이냐, 복음적인 삶이냐, 전도자의 삶이냐. 여기에 분명한 답을 내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삶이 복음적인 삶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삶이 생명 없는 종교성을 했다면 이제 생명 가진 복음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날마다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내 인생이 하나님 교회만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닌, 오면서 가면서 은혜와 응답받고 힘을 얻고 성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좋구나. 나쁘단 말 하는데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제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니까 고넬료를 은혜 주셔서 베드로를 만나라. 베드로를 초청해라. 마치 가까이 있는 요바에 베드로가 와 있다. 불러서 복음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복음 모르면 이 사람은 고넬료는 쟁장한 인물 아닙니까? 누가 봐도 신앙 좋은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모르면요, 그렇게 늘 갈급해요. 갈급하고 무엇인가 만족이 안 되는. 그래 자꾸 끼웃거린 거예요. 뭐 새로운 거 없는가 싶고, 뭐 또 조금 더 은혜스러운 뭐 교회가 없는가 싶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습니다. 많이 이동합니다. 무엇인가 갈급하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했었고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종교생활에서 그래요. 그리스도면 끝나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복음적인 삶이요. 복음이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오셨다고 말이에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끝냈다 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모자람이 없을 만큼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유익된 것은 아니다. 어떤 것도 자유다. 자유가 신앙 없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것만 조심해라. 정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되고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 율법, 그래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건 믿어야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고 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다 그 말은 영원하신 분이다. 원래 예수님의 모습으로 갔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창조주요, 능력 있는 분이요, 어떤 것도 가능한 분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리 없는 그런 분입니다. 가장 높으신 이름입니다. 가장 크신 이름입니다. 안 믿어서 그렇지. 다만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고, 안 보이니까 자꾸 그것을 이용하지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안 보이는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냥 믿으란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나와 있으니 그 근거해서 믿으라고 말이에요. 무조건 믿으라면 그건 맹종이요, 맹신이고요. 부활하시니까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원래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죄를 끝냈다고 말.
지옥 권세를 끝냈다 그 말이야. 사단 권세를 끝냈다 그 말이야. 어마어마한 자료.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그랬잖아요. 어떤 죄도 끝내는 이 사실이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면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저주로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까? 지어도 괜찮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임마누엘 오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이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 딱 장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약 1500년 정도. 그럼 하나님이 모슬림이 믿는 구상만 못 하는 것입니까? 무엇인가 중간에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 복음가진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 믿는 교회가 맞다면 이 지역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후대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된다. 그래서 영원한 거 붙잡으면 돼요. 영원한 거.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안 되면서 무슨 자꾸 그리스도 말한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지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유일한 그 이름 좋거든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것도 우리 교회는 아직 수가 적고 힘이 없지만은 정말로 이 사회,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 지역을 돕는 교회, 어떤 면에서는 지역에 우리 교회 꼭 우리 교회 때문에 사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 있으라마는 교회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면은 지역에 민폐를 끼치는 교회가 된다면 안 되잖아요. 저 교회 때문에 무엇인가 나는 다니지 않지만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좀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할 만큼 분명한 증거가 있는 교회. 근데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불신자에게도 칭송받았어요. 칭송. 그걸 불쌍하게 인정했어요. 자, 당신들이야말로 진정 그리스도인들이구나.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규모가 있으면요,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 지역에 무엇인가 필요한 걸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런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천지교회 백성교사를 파송할 만큼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고넬료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내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신앙 생활이 좀 잘못되고 있구나. 신앙의 삶이 잘못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첫째는 이 종교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오해한 것이 종교로 보니까 오해예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목사로서 그런 게 아니고 종교라면 교회에 할 필요 없어요. 주변에 종교하는데 무엇 때문에 교회에 또 짓고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많은 분들이 교회를 종교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율법은 주로 도덕이거든요. 도덕과 윤리 중심이거든요. 윤리. 그리고 세상 중심이었어. 세상 법. 이건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근데 이걸 뛰어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이거 못 벗어났어요. 이게 무슨 기독교인 저러냐, 무슨 장로가 저래 이렇게 나온다. 맞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틀린 말이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답을 못 내는 거예요. 전부 다 종교는요, 나 중심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성실하게 하고, 내가 착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종교는 그건데 기독교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걸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비주의입니다. 이건 주로 체험이거든요. 체험과 능력.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에다 도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믿을 생각하지 않고 뭐 교회 다닌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가 감사합니다. 좀 어색한 것도 있겠지만 옆사람 뒷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정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만 받으면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고넬료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로마 당시에 이스라엘 속국이었잖아요. 로마 장교, 아주 A급 장교. 요새 말로 말하면 엘리트 장교였고, 그야말로 황제의 직속, 이탈리아대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이제 그런 인물이 은혜 받는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목을 세 가지 신앙.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늘 하나님 말씀은 귀하지만 정말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도 귀가 열리고 또 마음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나이도 수가 적고 뭐 그러지만 상관없이 제 중심이 있어요. 저는 목회할 때 늘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는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된다.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신앙생활에 성공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 전부 다 성공하기 위해서 뭐 공부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나름대로. 뭐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근데 신앙생활은 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성공하면 반드시 따라오고 인생 성공이거든요. 교회가 좀 성도들이 이래야 아니할 말로 좀 보람 있고 또 교회 다니는 보람도 있지. 늘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신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럼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너무 당연한 것. 근데 이게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세상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쟁투해야 되잖아요. 또 쟁취해야 되고.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되게 돼 있거든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성공했어요. 요셉이 성공했죠. 다윗이 성공했죠. 근데 왜 똑같은 하나님 우리는 못 합니까? 그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무엇인가 좀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놓고 우리 성도만큼은 정말로 신앙생활 성공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성공된 이름, 그 이름 붙잡으면 돼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다른 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의 한계 못 넘어서요. 안 되면 안 된 대로 세상 말로 말하면 운명 팔자 못 이겨요. 그렇잖아요. 그럼 맨 그것을 매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그랬어요. 그 두 번째가 저는 이제 끝까지란 말을 쓰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끝까지 여기에 쓰임받아야 된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후대가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야 되잖아요. 저는 신학교에서 교회 역사를 가르치면서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생명 걸고 그 250년 동안 노마 핍박받으면서도 지키면서 순교하면서 신앙생활을 지켜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모슬렘 미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래 미리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함께 하시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이게 복음적인 삶을 살면요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여러분 문제 없다 하게 해버리면 문제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을 믿고 하는 말이니까. 그렇잖아요. 무조건 믿지도 않으면서 괜찮다 해버리면 그건 괜찮지 않아요. 말은 괜찮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괜찮은 분이 계시잖아요. 그 이름이 여러분이 듣기 싫을지 말든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저는요 사실은 내가 목사 때도 부끄럽게도 늦게 알았어요. 지금 한 25년 전에 복음 들었거든요. 그전에 나도 똑같이 종교사를 했어요. 똑같이 종교사.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아마 지금도 많이 몰랐더라면 내 스스로 잡혀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늘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몸부림칠 겁니다. 근데 성격 보고서 굉장히 좀 세상 말로 깐깐해 보이잖아요. 그래 이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깐깐한 것이.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사람 좀 인품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종교사는 절대 축복이 없습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이건 완전히 사탄이 마음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전부 다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 그리고 감소로 끝나면 좋은데 싸우고 있다니까 계속. 유속 있으면 싸워야 돼. 율법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싸워야 되는데. 그 맨 뒤에서 수근거리면서 비판하고. 그럴 수밖에 율법인데. 전부 자기중심이야. 나.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거 율법이요. 이게 종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에 도달하는 겁니다. 전부 다 육신적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함께 사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의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애로 들어가. 그러도 불어 먹고 그는 나로도 불어 먹으리라. 먹고 마시고 영적으로 볼 때 늘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짧은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이 깨달으면 평생의 답이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복음적인 삶을 살면요, 세 번째 오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이 사실이 믿어지면 오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1000명.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소명. 그래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사명. 그래 1000명, 소명,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이 좋은 복음을 나에게 주신 이유를 안다 그 말이에요. 아,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야 할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게 아니냐. 그게 1000명, 소명, 사명이에요. 1000명은 말 그대로 하늘의 명령이요. 소명은 나를 불렀단 말이고, 사명은 나에게 할 일을 주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직 이제는 전도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오직 선교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에 이제 오리라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이것밖에 없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성공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아 체험하고 능력까지 몰려드는 거예요. 그 능력과 체험이 나에게 유익이 되든지 말든지 보고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율법주의. 어떤 사람은 엘리야, 신비주의.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랍니다. 에레미야, 선행주의. 착하면 된다. 착해야지요, 당연히. 그리고 도와줘야지요,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해야지. 그래서 제가 말하고 이게 나쁘단 말이 아닌데 이거 가지고는 우리의 영적인 문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 해결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는 사단을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는 지옥 가는 길을 못 막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이것까지 안 된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이것 한다고 절대 귀신 물러가지 않습니다. 귀신은 그리스도 앞에서만 물러가게 돼 있거든. 어둠의 세력은 빛 앞에만 물러가지 않은 빛은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또 안 돼요. 이거 나쁘단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일이 빠지면 안 된다 그 말.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종교생활이요. 이게 종교생활하면요 분명히 문제가 와요. 문제가 죽도록 하고. 제가 과거에 그랬거든요. 지금 뭐 마음은 안 그렇지만 지금도 뭐 보잘것없지만 과거에 착하지, 열심히 성실하지, 아주 정확하게 철저했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사실은 나쁜 게 아닌데 복을 막아요. 이거 기준이 된다. 기준이 전부 자기요. 나라고 하는 기준이 나.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뛰어넘지를 못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도 문제가 안 될 만큼 다 끝내버렸거든요.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 보세요. 고넬료라는 인물. 이 참 안타까운 게 고넬료 보세요. 여러분보다 좀 죄송한 말입니다. 훨씬 훌륭해요.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성경 보세요.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항상 기도했다. 그 많은 구제도 그냥 많은 구제를 했다 그랬어요. 그만하면 됐지 않아요. 도대체 장교가 말이죠. 당시에 로마에 소급받은 이스라엘 앞에 장교가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것도 엘리트 장교가. 근데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늘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붙입니다. 다음 이야기하겠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래서 말씀을 들어라. 복음을 들어라. 그 말이거든. 이렇게 잘하고, 우리 이 정도만 해도 굉장한 신앙 좋다고 말하잖아요. 항상 기도하지. 무슨 성경 그랬잖아요.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항상 기도합니까?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경건이란 말은 그야말로 거룩한 삶이요. 경이란 말은 잘 섬긴단 말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섬기는 것도 나요. 나 중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구제했어요. 그 장교가 참 남을 돕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기 신분이 그래도 직할 때 장교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직할 때는 군대에서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 비록 백부장이어도. 왜냐하면 황제 직속이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뭐가 하셔서 남을 돕습니까? 근데 많은 착한 사람이 아주 착한 사람. 그런데 이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땐 많은 성도들이 이 소에서 못 벗어나. 열심도 하지, 기도도 많이 하지.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솔직히 과거에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막 그랬거든. 사실. 근데 답이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뭐 하는데 힘이 없어요. 근데 몰라. 이런지도 몰라. 사람 볼 때는 저분 신앙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